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김수 학생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엠넷의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거기가 그 사람들에서 들어 동남쪽 가이로 갔을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자 거기 있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공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살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삽니다. 뭔가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좋은 생각보다는 걱정스러운 것, 염려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거기를 딱 듭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런 삶이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삶. 또 어느 날 잘 지내다가도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 내게 차갑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대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갑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다 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요, 어, 되게 익숙했던 세상들이 낯설게 느껴져요. 세상. 그전에 내가 느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에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다고. 영혼의 어둠. 신앙적으로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또 긴밀하게 친밀하게 만나 때라고도 해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영혼의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자꾸 부르짖는지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130편 1절과 2절의 말씀. 시편 130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은 이제
그 깊은 심연,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절망감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걸 깊은 곳으로 표현하고 깊은 곳.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제가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깊은 물에 잠긴 것 같은 세상과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것 같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상황? 그때 드리는 기도? 아, 주님, 제가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곳에서 기도했던 사람.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기 싫어서 이방 민족이 망하길 바라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는데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너무 전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가고 다시스로 가버리지. 거기서 이제 배가 파산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심연이 가장 깊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 상황. 예.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뭐 더 이상 뭐 내 힘으로 해볼 게 없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 기도예요. 죽음 앞에 있는 천박한 기도. 그 목숨이 꺼져갈 때 요나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 저 죽게 생겼네. 아, 저 죽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깊은 심연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깊은 심연, 깊은 곳, 영혼의 어두움,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 광야라고 해요. 광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광야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주 등장하고 이 광야가 특별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어디서 시험 당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100세가 다 되기까지 아들을 못 낳고 있을 때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몸종인 하갈이 아들을 낳고 점점 이제 높아지니까 사라가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를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 위협을 느끼고 피했던 것도 광야, 광야로 피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아하방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담대한 선지자. 그 담대하게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가요. 그 아하방의 여왕이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피신합니다. 어디로 피해요? 광야로 피해요. 광야로 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피하잖아요. 처음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한 가지만 더 소개하죠. 오늘 다윗, 이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 광야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광야가 상징하는 의미를 좀 느껴지십니까? 그럼 다윗이 어떻게 부각이 된 거예요,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다가 그 어떻게 영웅이 됐습니까? 거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영웅이 되잖아요. 스타가 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청 환영하잖아요.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사울 왕보다 더 높이 칭송하는 거예요. 인기가 하루아침에 확 올라가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 그렇게 다윗을 총리했거든요. 점점점 그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서 살기가 살인으로까지 가요.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가요. 그래서 피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 사울 왕이 추격에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영웅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런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내 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곳. 그게 광야. 황량한 곳, 삭막한 곳, 메마른 곳. 그게 광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마음이 되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이 치거든요. 막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집에 있으면 이렇게 또 적막한 게 싫어서 TV도 켜고, 자꾸 인터넷도 하고 막. 그게 위안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내몰리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그 민낯을 보게 돼요.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한껏 예민해져요. 조금한 말에도 되게 예민해집니다. 광야에 몰리게 되면. 그리고 사방에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덮칠 것 같은 어떤 불안과 공포가 막 엄습해요. 광야에 있을 때 되게 취약한 상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광야에 여러분 뚝 떨어졌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광야에 있게 되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뭐, 예, 기업을 건설하시겠습니까? 뭐 하실 것 같습니까? 광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다 그랬죠.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시험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해방됐는데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살기 팍팍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려보시죠? 물도 좀 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건 부정적 의미의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요. 얘들이 이런 광야 땅에서도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믿고 있는지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 긍정적 의미의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이 있어도 그걸 잘 이겨내는 건 너희 믿음이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확신하라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림받은 거랑 똑같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시험의 장소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는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광야의 의미? 광야의 의미.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요.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할 게 없어요. 단순한, 자연스럽게 삶이 단순해져요. 예. 그리고 보고 막 즐기고 의지할 게 없어요. 오로지 뭘 보겠어요? 광활한 이 대지에서.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거 볼 게 없다니. 자연스럽게
단순해지고 내가 스스로 이게 뭐 통제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한 생각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나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막 생각한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별별 생각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나약함도 허용하지 않고 이 광야를 거치게 되면 단련이 돼요. 예, 단련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력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광야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단련의 장소, 단련의 의미입니다. 연단시킨다는 의미가 광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광야에 있으면 되게 단순해지고 삶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됐지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만 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게 광야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복잡하게 막 일상을 분주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두렵고 때로는 이게 지루하고 지겹고 허무하고 권태가 느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왜 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늘 반복되는 이 쳇바퀴 일상 속에서 왜 삶이 이런 거지라고 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삶이 이렇게 자꾸 내 기분이 이런 기분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돼요. 새로운 기분.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느꼈던 삶의 지루함과 권태와 그런 불안감, 그런 허무함, 그런 것들 다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이. 다윗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통과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의 의미는 첫 번째로 시련을 잘 견디는 시간에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시련을 견뎌냈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영웅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가 올라갔어요. 사울 왕이 이것들에 대해서 점점 불안함을 느껴가지고 질투를 느끼고 결국은 그를 살기를 갖고 살해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오르기까지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은 너무 험난하잖아요. 예. 너무 총애해서 자기 딸을 주고 왕이 사위로 삼았는데 이제는 원수로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 좀 시간 지나서 거기서도 위기를 느끼니까 아둘람 굴로 피해가고 또 그래도 위협을 느끼니까 또 이동합니다. 산간 지역에 있는 이 십광야라는 곳에 또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속기도 떠돌이 방랑 신세 아니 노숙 신세 예, 너무 힘든 시세.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빚지고 환난당하지 고통당하지 힘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오르기까지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철저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그 광야에서도 엔게디에서 숨어 지낼 때 있었던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엔게디 혹시 엔게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본 말 아니죠. 광야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둘람 굴로 광야로 마온 광야 엔게디 동굴로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그 중 하나가 엔게디예요. 여기 숨어 지낼 때 오늘 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엔게디라는 지역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봤어요. 신경 3학년 때 성지 답사에 가봤는데 다윗이 피했던 동물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족 답사를 하면서 어떤 지역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해 아시죠? 사해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 지대
물이 있는 곳. 원래 유다 다 광야인데 척박한 광야인데 그래도 이 엔게디 지역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그 가파른 절벽 위에 이 곤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인데 그 침식작용으로 막 깎이고 막 해가지고 협곡도 많고 자연동굴이 정말 많아요. 그 절벽 위로 펼쳐진 그 고원을 딱 보게 되면요. 되게 아름답죠. 그래도 척박한 유대 땅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땅이 엔게디에 거기에 그래도 농사도 짓고 물이 있으니까 동물들이 와서 물 먹고 가는 곳이 엔게디라는 지역. 광야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지낼 만한 곳입니다. 이 엔게디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가서에 보면요. 엔게디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쓰냐면 이 엔게디를요. 연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엔게디 같다라고. 한번 보실래요? 아가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 말씀.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1장 14절. 아가서 1장 14절 말씀. 이 아가서의 말씀은 연인의 어떤 사랑 고백이잖아요. 사랑의 편지, 사랑의 어떤 이야기들인데 아가서 1장 14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 엔게디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엔게디 아름다운 여인을 표현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대 땅이 상대적으로 아름다워. 우리나라 자연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네. 유대 땅에서는 정말 그래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 지형으로 이 엔게디예요. 그래도 엔게디. 그 이 아가서 뭐 말씀 나와서 그런지 참고로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들한테 그 표현들이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으니까 이대로 쓰면 연애에 성공한다는 거. 아가서 말씀. 여하튼 이 엔게디, 이 아름다운 엔게디에 갑자기 이제 시끄러워져요. 이 엔게디가. 왜 시끄러워지냐면 누군가가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래? 친히 그 정예병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이 엔게디로. 이 엔게디가 갑자기 이제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그 평화로운 땅이 다윗 잡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사울 왕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순적하게 엔게디로 갔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아서 잡혀 죽었을 겁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 잡으러 가는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몸이 이상한 변이 마려워. 갑자기 용변이 큰 게 마려워. 변이를 느낀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긴장돼가지고 뭐 가벼운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잘 참잖아요.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긴장된 상태 너무 이게 마려우니까 용변 볼 자리를 갑자기 찾습니다. 이리저리 찾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냥 배설을 하는데 누가 따라오거나 그렇게 하죠. 부끄러운 거죠. 수치심이잖아요. 그래서 다 물리치고 혼자 가는 거예요. 깊은 동굴에. 예, 인간의 본능이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보거나 이걸 하는 걸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혼자 가요.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호위병도 없습니다. 예, 칼도 벗어놓고 갑옷도 벗어놓고 싸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정말 무방비 상태. 그 동굴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그걸 발견한 거죠. 이게 딱 발견되자마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아, 주님, 지금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길,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막 빨리 사울을 치자고, 사울을 제거하자고 막 그렇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부하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다 물리치고 혼자 조용히
그 동굴 속에 있는 사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가지고 그냥 그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 끝에만 살짝 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울이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시원하게 이제 용궁 보고 나오죠. 나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거. 건너가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다시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크게 와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4장 예, 8절에서 15절 말씀. 예, 6절, 예, 8절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사울이 전혀 눈치 못 채고 이제 용병 보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갑자기 떡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을 부르는 거죠. 돌아보니까 절을 하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여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만 듣습니까? 저는 왕을 한 번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충성했던 신하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간신들의 말만 듣고 저희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뜻밖의 에피소드나 경험이 역사를 확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일기치 않게 그 한 사건과 경험이 역사의 핵을 확 바꿔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 여러분 자신 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가 처형당하고 남은 예수의 장당들을 박멸하고자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빛을 통해서. 그리고 확 바뀌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갔는데 그런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 그 경험 하나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죠. 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아니면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바뀔 거라고 누구도 상상 못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신학을 하고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똑똑한 예, 법학도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당시 독일에서 공부 잘하면 법학을 하거나 신학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마틴 루터는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22세 때 길을 가다가 여름 소나기를 만나요. 근데 여름 소나기가 천둥 번개가 엄청 요란하게 치면서 되게 좀 이렇게 무섭게 치는 천둥 번개 속에 여름 소나기를 만나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숨어서 피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저 수도원 들어갈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라틴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루터가 이게 신학으로 바꾸고 성직자가 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잖아요. 누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경험 하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경험 하나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경험 하나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꼭 지금 이걸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처리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 그러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울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이 홀가분한 기분으로 협곡을 건너가는데 다윗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깜짝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을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죽이려고 했어도 저는 절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옷자락을 보여주잖아요. 그 증거로.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옷자락을 보여줘.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울 왕의 마음이.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처음으로 의롭다고 해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죠. 그리고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때 이후로 또 헤어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내가 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잖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인정. 선하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런 위기 앞에서 사울만 없어지면 자기 목숨이 이제 평안해지는데 그런 위기 앞에서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일 수 있었잖아요. 주위에서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래야 이제 왕이 세상에 온다고 분명히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죽이지 않은 이거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비록 지금 사울이 흠이 많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비록 그때는 그랬지만 한때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잖아요. 한때는 지금이야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인간이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다윗 왕이 사울에게 끝까지 총애를 받고 왕궁에 머물렀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많이 봤을까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불가피하게 광야로 도망갔지만 만약에 사울 왕에게 더 총애를 받고 왕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 권력이 득실거리는 그 권력의 암투와 투쟁에서 아마 희생될 수도 있어요. 되게 치열합니다. 이 권력 현장이. 말씀 읽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 뽑아서 피해 주시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이 왕궁에 머물지 않도록.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있지 않도록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다스릴 수 있도록 빼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피하고 도망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생명이 위급한 정말 척박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서 광야로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예. 그 심정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1절의 말씀. 말씀을 많이 찾는다고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때라도 여러분 말씀 많이 찾아서 읽으시라고 일부러 예, 같이 읽습니다.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동굴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잖아요. 광야는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이 날개를 피셔서 그 악이 지나갈 때까지 저를 숨겨주셔야 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라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숨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기도는 정말 절박합니다. 그 뒤편에 보시게 되면 이 도망 다니면서 그의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기력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가 뒤에 계속 기록돼요. 제가 너무 쇠약해졌어요. 어, 뼈가 다 말랐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제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을 띄웠습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들이. 하지만 그 약함이 결국 이 다윗에게는 영혼의 복이 되고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겠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광야의 신앙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때 늘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지금 잘 돼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광야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 있을 때를 늘 다시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늘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됐는지에 대한 고마움은 그때뿐이고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시작하는데 다윗의 기도는요. 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광야부터 다시 시작해요. 광야. 사울왕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다윗의 기도하면 그래서 겸손해 있습니다. 이 그 겸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는 삶의 위기 때마다 겸손한 광야의 영성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를 더 큰 존재로 위대한 왕으로 만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요. 그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갑니다. 왜 행복한지. 그 행복의 의미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인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왠지 광야의 선것 같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가까워지는 영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행복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살아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지면 아시죠? 물에 빠져서 막 꾸적대는데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럴 때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 아시죠? 예. 언제 구해야 해? 언제? 힘이 다 빠졌을 때. 아, 나 죽었다. 그때 가서 건져야 돼요. 만약 그 전에 건지게 되면 막 내 힘을 어떻게 살려고 사람 같이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인 힘을 자꾸 빼야 돼요. 빼서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평안해지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내 문제와 고민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때 지로서 평안이 옵니다. 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혹 그것이 광야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펼치시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세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영육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광야에 있든 또 어떤 척박한 곳에 있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온전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의 삶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귀한 복된 자리임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